같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한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간 길을 아시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뼈로 고소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임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21번 시편 34편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정신적, 마음적, 또 물질적 삶의 현실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들 다 내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들고 피곤한 일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또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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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경배해요. 주님 소절에 먼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거두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성에 둘러서
하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희 눈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답고 싱그러운 5월을 맞이하여 더욱 아름답게 꽃봉오리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게 하옵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 쫓아 살겠다 하면서도 정작 저희의 삶 속에서는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세상 욕심만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닌 세상의 쾌락 속에서 추한 모습으로 지내왔음을 회개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 곁에 오신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고난의 시기일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하고 큰 힘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세워주신 저희 진주문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복음의 씨앗을 널리 뿌리게 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온 성도가 기쁨으로 동역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주문의 각 구역과 기관들을 두루 살피시고 특히나 아직 계약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 등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 잘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 어려움 없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시고 한층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향기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진주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머나먼 타국에서 선교의 사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매 순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원하는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이시여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유은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더욱더 힘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겐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얻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리는 시온 찬양대에 기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저희들 모두 가슴 속에 녹아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 진주문 성도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에레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은 무지와 또 지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되어진 사건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일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또 복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말은 하기 어렵지만은 눈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눈으로 인사가 좀 됩니까? 예. 눈으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스쳐도 없고 또 마주쳐도 없고 일부러 없고 미소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에게는 자녀가 정말 소중하고 또 부모님이 소중하고 또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된 가정으로, 즐거운 가정으로 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구역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5월 마지막까지 이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2부 예배의 중식도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일부 예배 녹화한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가정에서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2부 예배 설교를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클릭만 딱 누르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설교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구역장 중보기도 금요기도 모입니다 하는데 이번 노예 기간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구역장 모임은 모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한 주간 더 연기해서 다음 주부터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울 때에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고 또 우리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서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준상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 선회 제136회 정기노회가 19일 이번 주 화요일 날입니다. 선창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참석자는 우리 목사 또 장로님들 가운데 조정모 이익은 엄범용 장로님 참석합니다. 교회에서 8시 50분에 출발하고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노회를 한 1시간 정도에 마치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영걸 장로님, 김주장 권사님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감사해서 떡을 제공합니다. 나가실 때 꼭 떡 한 덩이씩 받아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산 가정이 있습니다. 정준호, 정도진 가정 죽동으로 이사했습니다. 또 이 어려울 때 진주본 교회 모든 사업장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는 한 또 교우대 사업장을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대상자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생활의 힘듦을 아시는 주여, 의지할 데 없어 주님만이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성도들의 그 사랑의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값진 예물은 우리 몸입니다. 이 몸을 드렸고 또 몸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그 생활들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실직이라든지 또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믿음을 주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우리 생활과 삶과 직장과 생업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삶으로 이 어려울 때도 번성하며 입이 청청한 역사 있게 하시고 열매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게 돌보아 주심이 감사합니다.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신병 훈련 후 자대 배치 받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심을 간구하며 감사합니다. 동생의 건강 지켜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생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형제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동생이 잘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선교, 구제, 장학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태어난 것이 행복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영육 안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일 감당함에 이것이 행복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제 학생들 이제 학교 가는 이 대면 수업이 잘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 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옵시고, 청년들 직장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진로의 모든 문제, 취업의 문제 주관하여 주시고, 객지나 또 해외나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젊은이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세상에 미혹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마땅히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75쪽.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아멘.
아멘. 지난 13일 정책자문위원들이 한림 원탁 토론회로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 악화,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두려움, 고립감, 무기력증 등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 사업부장은 확진자들의 경우 당장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또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격리될 수 있다고 하는 죄책감, 직장 폐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상담을 요구한 사람이 지금까지 10만 건이 넘었고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한 건수도 55만 건에 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국민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정옥 가톨릭대 교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낙인의 효과, 자살률의 증가, 상처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두려움, 고립감, 무력증, 죄책감, 또 직장이나 사업장 폐쇄에 대한 걱정, 생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불신과 분열과 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레미야도 마음의 상처가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미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심히 중하여 낫지 않는 가운데 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계속되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에레미야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가를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네가 본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할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를 생각할 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박해자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의 마음의 상처는 답답함,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과 고독, 슬픔과 우울증으로 치유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들은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계속 고통당하면서 홀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성들은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중하여 나는 치유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포기와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성들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고 그 상처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울증, 어떤 이는 두려움, 어떤 이는 고립감, 어떤 이는 무기력증, 어떤 이는 죄책감, 어떤 이는 사업장이나 직장에 대한 폐해에 대한 걱정, 어떤 사람 생업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인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 모든 현대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가 중하여 계속 고통받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중하여 계속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치유되고 고침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준다. 이게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한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먹었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아이는 음식을 주어도 스스로 어린 아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가 먹여 주어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크고 또 좀 청소년이 되고 어린이 되면은 음식을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먹여주는 것이 오히려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기는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여주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부모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모가 먹여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주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먹여준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애같이 내 스스로 먹을 수가 없사오니 주여,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의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마시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어린 아기예요. 먹이 줄 때 맛있는 음식처럼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마치는 음식처럼 얻어먹은 예레미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순간 이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던 답답함, 두려움, 불안, 외로움, 고독, 슬픔,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마음의 중한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치유된 예레미야는 이제는 두려움, 답답함, 외로움, 고독, 슬픔과 우울함 마음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어린 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어린 아이가 되는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먹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맛있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우울한 그 마음들이 치유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이제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주의 손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처럼 주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 먹게 되었다면 이제는 주의 손을 붙들라는 겁니다. 누가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어린 아기 같은 사람만 주의 손에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이 주의 손에, 엄마 아빠의 손에 붙들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주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기뻐한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않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런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웠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계속 고통당하며 홀로 외로움과 고독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 나가야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서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있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리에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먹고 치유 회복되었어도 불구하고 정말 주의 손에 붙들려 나는 혼자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사이에 모여있지 않냐고, 나는 주님 앞에 홀로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의 손에 천적으로 붙들리기 위함인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누가 우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돌불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셔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누가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주께서 일으켜 세워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아주 꼬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나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빠지지 않습니다. 시편 60편 14절 말씀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다윗은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깊은 수렁 늪에 빠지면요 어떡합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나려면 더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깊은 수렁이나 함정과 올무에 빠질 수 있고요, 깊은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자의 모임에 모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홀로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홀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건짐받는 사람이에요. 주의 손에 붙잡힌 성도는 깊은 수렁과 미워한 자와 깊은 물에서 들어갈 때 건져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란 베드로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니까 건짐받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사망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여러분, 주의 손에 붙잡혀 살아난 은혜가 함께할 때 인생의 풍랑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건져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고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욥이 한 고백입니다. 욥은 자기의 상한 몸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온몸에 독종이 들어서 악한 그런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를 싸매주시고 고쳐줬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서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상하고 병이 들 때 누가 나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상처 아픔은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스스로 치료됩니까? 우리는 또 의사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로 두려움, 고립감, 무력증, 외로움, 고독, 우울증, 또 치유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15절 말씀에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 아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우리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또 넘어지도록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박해한 자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난과 파멸의 위기에서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패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재난이 파멸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할 때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할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난과 파멸의 위기에서 나를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멸망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는 성도가 하나 버릴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려라. 20절 말씀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명이 되게 하라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두려움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19로 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경제 회복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정신적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요, 대인 기피증을 낳게 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두려우면 만나면 싫은 거예요.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것도 내가 당당히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놋성벽이에요. 여러분, 누가 놋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으며 누가 놋성벽을 무너뜨리고 와서 나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놋성벽이니 너는 두려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놋성벽이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 두려움을 버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누가 너를 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집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두려움을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적이나 재난이나 전염병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늘 주어지는 상황이 똑같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성도가 취할 것은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 아시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부끄러움까지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까지 당할 사람이라고요. 주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욕을 먹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까? 정말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라면 이 에레미야처럼 저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이런 고난도, 이런 부끄러움도, 이런 힘든 것도 내가 감당하면 이겨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그 박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병원에 근무하는데 이 눈꺼풀이 찢어져서 어떤 아이를 아빠가 막 데리고 병원에 달려 들어와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빨리 치료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그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이 아이는 지금 이 바늘 수술을 꿰매야 되는데 마취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상처를 지금 바늘로 꼬맬 때 너 참을 수 있느냐? 울지 않고 참을 수 있느냐?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야 수술이 되니까. 그때 이 어린 딸이 대답하기를,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뛰쳐나가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이 소녀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 안 하고 바늘 꼬매는데 그 아픔을 다 참는 거예요. 울지 않는 거예요. 수를 잘 받고 깨끗하게 치료된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한 삶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손에 붙들려 있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붙들려 있으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손에는 크고 강하게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살면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크고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믿고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크고 큰 자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 하나님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레미야가 단식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먹여주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먹었더니 내게 기쁨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니까 모든 것을 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잘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낙지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로 고통당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건져주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질 수밖에 없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이런 근심 버리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할 수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도록 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생업위에 이 민족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